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아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라는 사람의 강당에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또 전했고요. 또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사도들의 사랑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심 기대하는 이 자녀부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충고가 나아가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요, 그만큼 아끼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 그리고 사도 요한도 사랑했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아끼셨던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이렇게 시작되죠.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우선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하며 신약을 기록하였고요, 또 교회를 세웠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요, 이 사도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라는 이름에는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택과 또 함께한 자들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서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울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로운 싸움을 하며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본문은 언급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의 감동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시대와 환경, 인종을 넘어서 그 말씀의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몇천 명을 회심시켰던 베드로,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나 또 빌리그레함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시키는 능력이 많았던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 목사와 교사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사가 앞에 하나밖에 붙어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이며 교사인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특별하여서 사람을 목양하고 세우는 것에 능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목사이며 교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육 목사와 또 성도들을 잘 신방하고 또 말씀을 잘 알려주는 이런 신방 목사님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글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바울의 약점으로 들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 바울의 강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그리고 사랑으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탁월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네 가지 은사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진 은사의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지만 그들이 맡은 역할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은사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나누는 사람들마저도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이처럼 같은 것처럼 보이나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성도의 은사는 얼마나 더욱더 다양하겠습니까?
교회는요, 이처럼 철저하게 사람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되는 공동체죠. 그러나 같은 은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런 은사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전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동산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이 교사라는 직업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모두가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전문적인 과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한다 해도요, 영어 선생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전문적이지만 교사로서의 평등함과 존중이 함께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면 그 가운데 사람의 가치도 동등하다라는 걸 우린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말씀 전하는 자의 다양함을 이 처음에 언급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같은 은사 안에서도 다양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직에서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생각을 갖죠? 아주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능력이 높은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자를 세울 때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쪽에 은사가 뛰어나니까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은사가 잘 발휘된 사람들만 찾아서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한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희 부서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봉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부부가 모두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10년 이상 봉사를 했던 굉장히 충성된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사를 통해서 서울에 500명 정도 되는 중형교회로 가시게 됐는데, 그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충실히 섬기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봉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봉사는 어떻게 하세요? 아직 교회에서 봉사의 기회를 주지 않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산교회에서는 앞장서는 봉사자로 자신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 내어놓았지만 그 교회가 가진 봉사자의 벽은 높았다라는 것이에요. 기회가 되어 교사를 하고 싶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렸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뭐였냐면, 한번 보조교사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 두 분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의 핵심이 되기에는 부족한가 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봉사자 없어 힘들어하는데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봉사자를 뽑는데 열심이 없어요. 봉사자를 세우는데 열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로 성도를 보내신 것은요, 바로 그들이 봉사를 통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세포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교회의 생명을 함께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성도를 교회에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봉사의 사람을 세우는 이 장로들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노력해야 할 것, 바로 은사를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VVIP, 일명 황제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백화점의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서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백화점이 다시 열리게 된다라고 해요. 단 20%의 손님을 위해서 백화점을 열어준대요. 이들이 편하게 뭐 할 수 있도록요? 쇼핑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거기서 대기하면서 그들을 맞이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고객의 20% 정도가 나머지 80%보다 소중하고 그들이 파는 물건들이 나머지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VVIP 마케팅을 통해서 누구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20%한테만 특권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조직을 움직이는 구성원이 20%로 이루어져 있다는 법칙이 이 경제학 용어로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냐면요. 한 심리학자가 꿀벌을 봤어요. 꿀벌을 봤더니 꿀벌통에 있는 꿀벌 중에 몇 퍼센트만 일을 하는 거예요? 20%만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놀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가지고 다른 꿀벌에 있는 통에 20% 일하는 꿀벌들만 다 모아놔서 100%의 꿀벌을 만들어놨더니 몇 퍼센트만 일할까요? 다시 20%만 일하고 80%가 놀더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80%는 노니까 어차피 몇 퍼센트에만 투자하자는 거예요. 20%에만 투자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20%만 부여잡고 가고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것이에요. 상위 20%의 열성을 가진 성도들이 몇 개의 봉사를 감당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20%의 특공대를 만들기 위해서 강한 훈련과 검증을 통과한 사람만이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인정하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소수의 핵심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무려 4분의 3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봉사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더 교회의 중심으로 모이기를 좋아하고 또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이 높아서 점점 더 교회 속에서 관객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의 은사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체감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만 보이는 거예요? 큰 뼈대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누군가의 역할이 기둥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건물 밖을 세우는 목재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바닥을 채우는 목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동산교회에서 이 사람을 세우는, 장로님을 세우는 투표를 했잖아요. 무려 12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딱 이면을 보면서 전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저희 부서에서도 이렇게 장로를 이렇게 후보로 올라가셔서 떨어진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이 꼭 장로가 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집사님이 장로로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 이 부서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집사님의 은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더 값진 사역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누구는 바닥을 채우는 목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안의 수저나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같은 주방용품이지만 그들이 가진 은사는 다양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같지 않대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파레토 법칙, 20%가 모든 걸 이끌어간다라는 것에 반대되는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을 롱테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롱테일 법칙이란 건 뭐냐면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긴 꼬리는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매장에서요 이렇게 매출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가 말하는 20%에 잘 팔리는 물건이 매출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 각자 개성에 의해서 팔리던 작은 물건들이 쭉 늘어져서 그것의 매출을 봤더니 어때요? 이 잘 안 팔리고 하나하나 팔렸던 그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겹치지 않는 하나하나의 물건의 총합이 전체 매출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누구도, 외인도 손님도 외국인도 아니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부름받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20%의 VVIP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고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80%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들이 아직도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은사로 섬기지 못하는 20%를 도리어 섬기면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은사지만 다양하게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시끌벅적한 생명이 넘치는 시장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저는요, 마트보다 시장 좋아합니다. 저희 집 앞에 마트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시장 가면 왜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요, 거리가 다 나눠져 있는데요, 채소를 파는 데 가면요, 채소 가게가 하나인가요? 여러 가지 채소 가게가 있어요. 할머니가 파는 채소 가게가 있고요, 청년이 파는 채소 가게가 있고요, 아줌마가 파는 채소 가게가 있고요, 어느 집 가면요, 이 집은 무가 좋고요, 어느 집 가면 저 집은 배추가 좋고요, 다 채소를 파는 집이지만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에 있어서는 어때요? 세분화시키면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 자판을 하고 있는 할머니도 채소를 파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그 물건을 파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도 버림받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요, 은사를 크게 사용하는 사람만을 대표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은사의 크기를 떠나서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에서 그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고 장로님의 역할이고 먼저 섬긴 자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 갔더니요, 그 교회 소개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뭐인 거죠? 사역자 소개 딱 하는 거죠. 사역자는, 현판에 이렇게 돼요. 사역자는 온 성도다. 여러분, 그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역자는 온 성도다. 이 짧은 현판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목자는 그리스도의 계획을 사람 가운데 보는데 능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것을 보는 것이 저희들 목회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소유한 자인가 보는 것이 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는요, 그 사람의 장점을 잘 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요, 그 속을 보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이 사람을 왜 보내셨을까라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떤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뭐 이렇게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연인이 있을 수 있고, 가족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랑의 콩깍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한번 장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장점 잘 떠오르세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단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정죄하십니다. 마음을 좀 잡으시고요. 여러분, 그 장점이 더 많이 보여요? 아니면 단점이 더 많이 보입니까? 이 사랑의 콩깍지는요, 장점을 더 많이 보이게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단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래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그래요. 사랑의 콩깍지를 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생각할 때 그래요. 이 나처럼 부족하고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왜 사용하실까? 도대체 왜 사랑하는 거지? 저 스스로도요, 그 의문과 저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많이 던져요. 이 사람 마음, 내 아내 마음도 아프게 하고 있고, 저 나쁜 남자거든요. 네, 아내 마음 참 나쁘게 해요. 그렇죠? 이기적이고 타인에게 사랑보다 상처를 주는 나를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왜 사랑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고민하니까 어떤 순간에 이게 떠올라요. 내 아이들이 떠올라요. 내 자녀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말 안 듣고요, 미운 짓 하면요, 그렇게 부모 마음이요, 화딱지 나요. 이거 내 자식 맞나?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놈들인가? 그렇죠? 어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딴 데로 하고 있는 이 청개구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저만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10번 미운 짓을 해도요, 맨날 그렇게 미운 짓 해도요, 어느 날 갑자기 애가요, 씩 웃으면서 어떻게 하죠? 아빠 품에 푹 안기면요, 헤헤 웃으면서 아빠 쳐다보고 있으면 아빠 마음은 어때요? 모든 게 그냥 다 잊혀져요.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모습을 그리려면 엄마 아빠가 무서웠던 모습을 그려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웃는 모습 그리는 게 아니라 맨날 하나님이 무서워 나한테 잘 안 해줬던 모습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줬던 거 다 까먹어요. 애들 참 신기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잘해주고 뭐 사주고 했는데요, 맨날 잘 안 해준대요. 안 해줬던 거 하나 가지고 삐지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그래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아무리 자식이 그렇게 믿게 하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자식 생각해 보라고, 자식 얼굴 그려보라면요, 애들 웃는 모습 하나만 그려요.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를 교회를 부르실 때도 그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고 아직은 교회를 세우기에는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겨 웃는 그 모습, 그 하나에 그에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된 거야? 그들은 그렇게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의인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야? 단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겼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웃는 모습을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성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간다는 것이지, 내가 말씀 배우고 교리 배웠다고요, 내가 가진 생각으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나누고 정죄하고 분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알면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접붙임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목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 성품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연약한 신자를, 새 신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여기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그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봉사하시려면 여기까지 수료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셨으니까 1년 정도는 잠시 대기하십시오. 그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은사를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우리 교회를 위해 어떤 은사로 섬기게 될 것인지 기대와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얀 모습과 검정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면 그의 어두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엇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얀 모습을 보며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은사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각자의 은사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옆구리가 되고 뼈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돼서 만들어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공동체가요, 그 머리로서 모인 공동체가 한 사람의 믿음이 뛰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각각의 은사들대로 세워져 있는 그 은사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끌림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공동체로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축복받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가 축복받는 것이에요.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축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으로 성도를 보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계획 없이 구원받은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교회에 온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알면 알수록, 신앙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십자가에서 아들이 보았던, 예수님께서 보았던 어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의 방정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벼는요, 익으면 고개가 어떻게 되죠? 빳빳하게 세우나요? 벼는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어요. 벼는요, 익어간다는 것은요, 그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커질수록 그 고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여지는 것이에요. 숙여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이와 같은 성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이 사랑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모시는 젖붙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나의 머리로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벼는 열매를 맺기 전에 고개를 숙이고 그 열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게 되고, 그 땅에 떨어진 열매는 누군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의 무엇이 되죠? 생명을 이끌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일어서게 하고 자신을 땅에 떨어뜨림으로써 또 다른 생명을 땅에 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의 주위에는요, 언제나 은사로 세워지는 사람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언제나 연약한 자와 세신자들을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실 소망,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이 돌담이 참 많아요. 근데 돌담의 특징이, 여러분 어떻게 짓습니까? 벽돌로 이렇게 원하는 모양 만들어가지고 딱딱딱 세우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에 세워진 돌담을 보면 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어느 그 목수가요, 돌담을 이렇게 막 쌓다 보니까 요 조그만 구멍을 메꿀 만한 작은 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돌에 어떻게 해요? 바람은 계속 들어오고 비바람 치면 거기 물이 들어오고 점점 그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돌담이 자꾸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수가 도대체 이걸 좀 막을 만한 돌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밑에 작은 돌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딱 껴봤더니 어때요? 그렇지! 이거야. 그 작은 돌 하나 딱 꼈더니 그 돌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떻게 하면 큰 돌로 다 바꿔가지고 제대로 좀 쌓아볼까 고민했는데, 이 하나님의 돌담은 어떤 거예요? 큰 건 큰 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 아주 눈앞에 보이는 작은 거라면 작은 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돌담에 끼워서 비바람을 막고, 그리고 바람을 막고, 그리고 풍파를 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목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는 목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작은 돌, 기쁨이 되는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 왜 숨겨놓으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볼게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흰색이 더 보여요? 검정색이 더 보여요? 흰색을 더 보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마 미우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젖붙임이 약간 달랑달랑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사랑의 방정식,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나누면서 제가 한번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요,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도 엄청나게 구원의 계획 중에서 큰 사건인데요. 전 그거보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저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옆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으로 들었고 문자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처럼 친밀하게 스킨십하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신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과 밥 먹으시면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옆에서 피부로 느끼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대화하셨습니다. 문자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유독 중요한 사건들만 성경에 기록하기도 바쁜데 어떤 사건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식사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와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잔치부터 죄인들과의 식사까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함께 만찬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초대교회는요, 이 식사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서로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한 공동체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교회는 성도들끼리 명령을 내렸어요. 성도들끼리 주중에 제대로 밥 한 끼 먹기 운동을 했어요. 성도들의 미션이 이거예요. 당신 이번 주에 누구하고 얼마 동안 식사할 겁니까? 우리 패스트푸드 먹고 금방 끝냅시다, 이게 아니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사람하고, 그 성도하고, 연약한 성도하고 당신 식사하고 오십시오. 그 사람을 섬겨주고 오십시오.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저의 셋째 아이가 영화부에 있습니다. 애가 셋이에요. 네, 정말 참 힘들어요. 근데 반 선생님이요, 10년을 한 베테랑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초대를 받았어요. 자기 반에 있는 한 7, 8가족 정도 되는 가족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이 상록마을 있는 쪽에. 이분이 아침에 새벽기도 다녀오시자마자부터 계속 요리를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잔치집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딱 음식을 차려가지고 그 애기 엄마들, 애기 다 데리고 오잖아요. 거기서 다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예요. 다 먹어가지고 얼굴이 막 상기돼가지고 너무 음식도 맛있고 맨날 내가 음식 차려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차려주신 엄마의 손맛으로 이렇게 먹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감사하면서 가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갑자기 검정 비닐봉지를 딱 내밀어요. 딱 봤더니 뭐냐면 감자탕인 거예요. 감자탕을 끓여 놓으셨다고. 여기 야채도 있고 감자탕도 있고 감자도 다 있으니까 집에 가서 남편들 이거 끓여주라고, 요리하지 말라고. 그 말 듣는 우리 아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집에 왔어요. 뭐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주셨어. 집에 가서 요리하지 말라고, 이거 가서 먹으라 그랬대. 그렇게 육아에 서로 지쳐 모이기 힘들어하던 모임이 얼마나 더 역동적으로 됐고 서로 신뢰하고 도우며 즐겁게 모임을 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연약한 자를 위해 식사의 자리에 그들을 언제나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즐거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와 같았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음식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하며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저는 인간관계가 막힌 사람 볼지 못했어요. 도리어 밥 먹는 거 싫어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도리어 이렇게 식탁 교제를 등한시하는 가족이 깨어지는 걸 도리어 더 많이 봤어요. 밥 먹는 거요, 가벼운 거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는 아주 작은 실천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중에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함께 누군가와 식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코밑이 즐거우면 마음이 열린다는 말은, 김인중 목사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가 잘 설 수 있도록 먹이고, 제가 아시는 분은요,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거의 100만 원을 썼대요. 1년 동안 먹이는 거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했더니 1년 지나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교회에서 은사로 섬기는 귀한 자로 이렇게 서 있더래요. 힘들면 먹이면서 위로하고, 또 잘하면 잘했다라고 먹이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서가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봤다라고 해요. 여러분, 내 주위에 교회의 부름이 받았지만 아직 은사로 섬기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서가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하며 세워주기 위해서 다음 주에 그들과 한번 식사를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그것에 바로 실전편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이 안산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